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그 사랑의 크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하여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이 묻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그 창조되어지는 과정을 보더라도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추격, 즉 기쁨과 또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만 하는 그런 명령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30절에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6일 동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람에게 주려고 6일 동안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창균 교수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교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최대의 관심을 여기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우리 인간에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마땅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사람 자체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나오는 혈액형이라든가 요즘은 뭐 MBTI를 통하여서 너는 무엇이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알고 또 배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할 필요가 없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사 이래로 인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해 왔고 또 앞으로도 아마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아마 연구하겠지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그런 과학적, 의료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은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행복이라든가 사랑 이런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랑받고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로 얽어매어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하지 않고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좁다는 거예요. 세계인은 6명만 거치면 모두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케빈 베이커의 6단계 법칙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2016년도에 페이스북에서 자사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당시 전 세계 16억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살펴봤더니 3.57단계만 거치면 이 16억 명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대상인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에 대해 잘 알 때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안에서 각각 다르지만 저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관계되어지는 문제, 친구들 사이, 그 다음에 또 선후배 사이에서 관계되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대처하면서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 하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한시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향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잘 훈련받지도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하여 사람은 더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점점 더 관계를 깨뜨리고 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좋지 못하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나의 어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탐심과 정욕을 채우는데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IT의 발달과 또 AI의 발달이 좀 더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없더라도 직접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이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만남은 쉽게 우리가 조금만 상처를 줘도 그 상처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쉽게 끊어버리면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은 더욱더 혼자서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고립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사회가 과학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내 주변에 있는 각종 기계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혼자 있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관계를 찾게 되어져 있고 그 외로움은 그 사람의 영혼을 결국은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저자인 다윗도 누구보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몰랐다면 사람이 무엇이며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마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람에 대하여 잘 알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처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만큼이나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이, 그 고난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상처가 오히려 사람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온전히 알게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백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또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누구인지 그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그런 전력을 사용하여 사람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아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나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사람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다윗은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통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지혜. 세상에 대한 지혜는 그 세상 안에 있는 인간 또한 포함하고 있죠. 칼빈은 이 두 가지의 지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인간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없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이라든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경험하였을까요? 시편 8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편 8편을 시작하는 1절과 시편 8편을 마무리하는 9절에 똑같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는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감정입니까? 천지 창조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통해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 창조되어진 피조물 속에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그러한 영광을 두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전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과 그다음에 하반절에 주의 영광, 그리고 전반절에 온 땅과 후반절에 하늘 위, 그리고 전반절에 아름다움과 후반절에 덮었다라고 하는 것을 병행시켜 가면서 천지 만물 가운데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웅장하고 찬란한 그러한 자연의 경관 앞에서 신에 대하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 창조된 세계가 아름답도록 하신 그 이유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당신의 위대함과 찬란한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증거하는 그 무대인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통해 그 이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분명히 이해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떤 원리와도 같냐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머물도록 하신 것이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을 해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 즉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를 사라지게 하면,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그 말씀이 사라지게 하면은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이고 누구만 남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꼬시고 아담의 언약의 대상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상자인 아담이 그 유혹에 빠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가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동산의 말씀을 주셔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과감하게 없애버림으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은혜조차도 버려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며 수많은 자원들을 부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료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시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무지로 인해,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학문들을 이용하여 내가 어떤 존재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것과 함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존재에 대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인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보다는 자신의 종욕 앞에 우리를 서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 자신 앞에서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그 안에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상담학에서도 자신을 알려면 자기의 밖에서 자신을 봐야지만이 좀 더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의 밖에서 어떻게 자기를 볼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혜자를 찾는다든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상담가를 찾아서 객관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지혜자나 우리가 찾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상담가들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들이 온전하게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보다는 좀 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이드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와 똑같은 어리석음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우리에게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성경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범죄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약한 백성을 불렀나니. 뭘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타게 찾고 애타게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쫓으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엔 바운지의 기도라는 책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른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부지런하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기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라로 나아가지도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감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는 데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찾고 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찾고자 했던 것, 더 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옛사람의 것이며 옛 습관에 쫓았던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쫓는 그 모든 것들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연수의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이다 라고 경고한 이 모세의 권면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오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날아가는 것과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히 모든 인간들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또 다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더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과 그 당시의 왕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그 시대의 왕은 감히 그 얼굴을 함부로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왕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는 것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왕의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항상 조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결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규례를 어기고 그냥 왕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냥 에스더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또 그리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 시대의 왕은. 하물며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온 우주의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그 교만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의 존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만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사람과 인자를 서로 병행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람을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아담 또는 에노시 또는 아나시 또는 마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4가지의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4절의 전반절에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고 후반절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와 비슷한 아나시라는 단어는 거의 치료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에 대해 쓰이는 말로 부패하다, 앓다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자를 뜻합니다. 인자라고 번역된 아담은 흙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쉽게 부스러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그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게베르 이 단어는 용감한 강한 남자라는 뜻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이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어들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티끌과 같은 불안정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보호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광대한 우주 가운데 그 존재조차도 찾기 힘든 먼지와 같은 존재인 그 사람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티끌과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요.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한다면 아마 다 계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삐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풍부함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돌보아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돌봄은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험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목자로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울의 시기와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던 그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방역과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생사공락을 같이 하였던 그 전우들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음을 이 다윗은 분명히 경험하였던 것이죠. 더욱이 다윗은 자신이 말씀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한 불순종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죄악 속에서 살아갔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악으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찾지도 기억하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내버려 두거나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려움에 처할 때 찾아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조차도 당연히 돌보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가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돌볼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돌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다음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감히 누가 저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그 사랑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